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온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모세의 긴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이란 요단 서편 땅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이 요단 동편은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통과해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이곳을 안전하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주변 나라들에게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은 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혼의 성품과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가 오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래 시온은 이스라엘을 잘 대해주고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혼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더는 시혼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온에게 더는 기회를 주지 않고 완악한 고집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온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 그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버렸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라고 간곡히 화친을 요청했는데도 시혼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고, 심지어 2장 32절을 보면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서 본래는 약속이 없었던 요단 동편 땅도 차지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서 거둔 큰 승리의 소식을 이 본토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듣고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획이 없었던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이 바산 왕 옥과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은 이 바산 왕 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 바산 왕 옥이 사용한 거대한 철침상은 그가 얼마나 크고 강한 족속이었는지를 상징합니다. 지금 변변한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바산 왕 옥은 거대한 철침상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강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약 40여 년 전에도 이 출애굽 1세대 역시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 아모리 족속에게 패해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은 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출애굽 1세대 이 부모 세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2세대는 이 거구의 적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1세대와 이 출애굽 2세대 사이에는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째서 이 둘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불순종하고 나이 어린 사람은 순종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나면서부터 살았던 이집트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이 실제로 셀 수 없이 많았다라기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필요로 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필요로 했을까? 고대 근동에서 신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들은 존재하고 있는 범위와 영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지역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신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다, 이런 초월자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그냥 슈퍼맨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초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곳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고, 어떤 지역마다 세력을 떨치는 으뜸신이, 일등신이 있었고, 자신의 주특기를 가지고 그 땅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은 그런 사람들의 신관에 따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고, 이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개념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대인들의 사이에서 그들과 평생을 어울려서 살았고, 고대인들의 이 다신과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DNA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냥 건져내지 않으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모조리 심판하는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건재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같이 돌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언제나 계셨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었고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1세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다실론의 세계관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도 계시는가를 늘 의심했고 또 그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봤지만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갖기에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컸고 하나님의 위로보다 세상의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느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에 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부모 세대와 똑같은 위협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두렵죠. 철침상이 거의 4m 정도 되는 큰 침대에서 누워 자는 왕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를 여행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살았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죽을 환경에서도 40년간이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면 시혼 왕이든 바산 왕 옥이든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싸우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는 마침내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우상숭배의 위협은 이 고대인이 마주했던 위험보다 더 큽니다.
첫째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믿었던 신들이 지역의 신이었다면 현재의 신들은 우주적이고 장소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의 숭배자로 모집합니다. 둘째로 고대의 신들이 명시적이라는, 뚜렷하다면 현재의 신들은 암시적입니다. 현대인은 돈으로 음식을 사고 거주지를 사고 정보를 사고 건강을 사고 권력을 사고 학위를 사고 돈으로 성을 사고 사람도 삽니다.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지켜보면 이미 돈, 명예, 권력, 학문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착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그 삶 속에는 돈, 명예, 권력, 학문과 같은 다른 신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도 뼛속까지 스며 있는 이 다실론 세계관의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만몬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만몬의 물질 만능주의로 숨을 쉬어가면서 만몬의 가치관과 DNA 속에서 이제껏 평생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절로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절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겠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순종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안에 숨은 상상 속의 괴물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끝내 세상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고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노후에 대한 염려도 생깁니다. 또 직장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또 삶과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다른 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실지, 샴페인에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다른 주에서도, 한국에서도, 타주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나를 돌보셨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노후에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지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세상이 작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울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